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걸까, 맞는 걸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이 정도면 그래, 잘하고 있는 거지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칭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고민을 하나의 질문으로 함축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릴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릴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이러한 고민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기쁨을 누리시고 영광 받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 함께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몸을 드리라고 할 때 이 몸은 그냥 단순히 말 그대로 몸만 드려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환유법이라는 그런 하나의 수사법을 사용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일부로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수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을 몸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의 전 존재를 몸이라는 그런 사람의 한 부분을 표현함으로써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몸만 드려라, 영혼은 드리지 말고 다른 건 드리지 말고 몸만 드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소유, 나의 달란트, 우리의 시간,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산 제물에서 산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산 제물에서 산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제물, 그리고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란 누구이죠?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내용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하는 말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께 항상 드려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어떻게 드렸죠? 제물로 바칠 때 이번에 제물로 짐승을 바쳤다면은 또 시간이 흐른 후에 또 짐승을 또 바치게 됩니다. 매일 바치는 게 아니라 한번 드렸다가 또 나중에 또 시간이 흘러 또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제물로 365일 또 1년 내내 평생 동안 우리의 존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제사와도 같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이며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주님 반응해야 하는 삶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뭔가 답답하면서 뭔가 억눌린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참 매일매일 우리 산 제물로 드려야 되고 참 이렇게 하려면 참 뭔가 짐처럼 느껴지고 답답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협박이나 강요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시작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우리가 억지로 어떤 강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권면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 꽤 긴 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의인이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는지를 말해왔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게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 하반절에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을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리저너블 서비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새번역 성경의 이제 하반절을 보시면은 12장 1절에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그러니까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개역 개정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이제 합당하다,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그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보이는 합당한 반응이다, 합리적인 반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아깝지 않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합당한 반응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영적 예배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그 로마서 주석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있다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그런 반응이다,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합리적인 반응이고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놓친 출발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 내 삶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그 출발점,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셨는가를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 또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게 크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우린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바라봐야 합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갈망과 동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 바로 이 부분을 너무나 쉽게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동력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억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끌어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또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의 가장 큰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것,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이 가장 출발점을 이 복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삶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좀 다른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억지로 의무적으로 이것을 하라고 해서 어떤 종교의 의식을 하기도 하고 억지로 그것을 여러 가지 수행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욕망과 인간의 그런 모든 생각들, 마음들을 억누르면서 억지로 끌려서 그 종교의 의무를 행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 역시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이 비참한 죄인을 죄로부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의인이 되게 하신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노 가운데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의 이 복음의 경험이 조금 희미해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이 하나님의 긍휼의 그 감격, 자비하심에 대한 그 감격을 회복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2절을 통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대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란 사탄에게 눈이 가려져서 영광의 주를 못 박은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체제를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같은 표현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이 세대와 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할 때 이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세대와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이 세대를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 악한 체제가 바로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악한 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체제와 문화와 이러한 이 세상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모양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모양, 어떤 무엇과 같은 모양이 된다. 또 무언가를 따른다. 그리고 거기에 이끌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고 세상에 이끌리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그 매력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어떤 행동 양식, 또 그 세상의 모습, 그런 패턴, 이런 것들을 본받고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이 세상의 행동 양식을 따르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행동 양식을 따르지 말라, 순응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한 그 가치관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거기에 순응하지 말라, 거기에 동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동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그 부자 동네, 안약을 만드는 그런 의술이 발달하였고 또 상업의 요충지였고 그 풍요로운 또 좋은 고급 옷을 생산하는 동네였습니다. 부자 동네였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자 동네에서 그 생각했던 가치관과 풍조가 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 세상의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휩쓰여서 그 세상에 순응하고 동화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너무나도 곤고한 자이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유한 자이며 우리는 정말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세상의 풍조에 동화되는 것, 이 세대를 본받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 생활 양식을 따르는 것이고 그 생활 양식에 동의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무관할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16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의 출처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현대사회와 이 현대사회 가운데 더욱 극심하게 사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멀티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혹시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멀티페르소나. 현대인들이 다양하게 분리된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자신에 대해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한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겐 하나의 인격이 있고 하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배철민은 배철민인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한 사람이 다양한 형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이런 모습, 회사에서는 이런 모습, 친구들과에선 또 이런 모습, 또 개인 취미 활동할 땐 이런 모습, 이렇게 한 사람이 다양한 형태의 그런 가면을 쓰게 되었습니다. 페르소나라는 그런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일컫는 말입니다. 배우들이 이제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쓰는 것을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현대 심리학에서는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인 성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나 생겨나게 된 트렌드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맞는 여러 개의 가면을 그때그때
바꿔 쓰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런 유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페르소나, 즉 여러 개의 가면이라고 부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도님들 가운데 얼마 전부터 좀 약간 TV에서 좀 이상한 그런 어떤 패턴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대표적으로 유재석 씨가 어느 프로에서는 이런 캐릭터, 이런 이름으로 나오고 또 어느 프로그램에서는 또 이렇게 불러요. 또 여기서 어디선 또 가수 활동을 했다가 이게 개그맨인가 가수인가 막 헷갈릴 정도로 막 다양한 캐릭터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요즘에 하나의 트렌드인 멀티 페르소나를 이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양하게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형태는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적인 정체성이 흐려지는 데까지 이런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 미국의 Z세대인 15살부터 24살까지 20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 25%의 응답자들이 마치 정치 성향이 바뀌듯이 젠더 정체성, 그러니까 성 정체성이 일생에 걸쳐 변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15세에서 24세까지 2,000명 정도의 그런 미국의 그런 청년들이 그 중에서 25%,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마치 정치의 성향이 바뀌잖아요. 약간 진보적이었다가 약간 중립이었다가 또 이쪽에 이렇게 여러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젠더, 성 정체성이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그걸 예상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살다 보면은 이게 약간 내가 여성으로 살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이 멀티페르소나 트렌드의 한 흐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아는 캐나다에 계신 목사님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소속 교단인 캐나다 장로교가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었는데 올해 지난 6월 총회 때 어떤 것을 결의했냐면 동성 결혼과 동성애자 안수를 허용한다라는 것을 결정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보수적으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교단이 그 최후의 보루의 그 교단마저도 이렇게 동성애 흐름에 같이 편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정치적인 압박이 커서 그랬을까? 아니면 진리에 대한 확신이 흐려져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한국 교회만큼은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준비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로 그 문화와 흐름이 변화되고 있고 또 그 흐름들이 사람의 본성에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소비 패턴과 문화를 아주 정교하게 분석해서 사람이 원하는 그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타깃으로 해서 문화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에 같이 휩쓸려 갈 수 있는, 이미 휩쓸려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트렌드에 이끌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매력에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진리 앞에 중심을 가지고 이 시대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매력에 마음을 같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려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를 향해 있든 하나님을 향해 있든 어느 한쪽을 향한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이쪽을 향하든 이쪽을 향하는 것이죠. 회색지대에는 없습니다. 이쪽을 향해서 조금 갔든 많이 갔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조금 갔든 많이 갔든 이런 차이지 아무것도 속해 있지 않는 상태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복음과 멀어질수록 이 시대의 매력과 이 시대의 풍조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두려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입에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모습입니다. 요즘에 다 이렇게 변명하는 일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두려운 일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다 이렇게 살아, 요즘에 다 이렇게 해라고 자신을 변명하는 그런 상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두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를 짓는 자리에 있으면서 요즘에는 다 이렇게 해라고 세상을 본받는 일이 당연하다고 말한다면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제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악한 세대를 따르라는 이런 압박을 거부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냥 한 번, 일평생 딱 한 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하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풍성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될 때 경험합니다. 청교도의 유명한 권위 있는 신학자인 존 오웬은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마음을 가졌음을 입증하는 가장 큰 증거는 생각의 지속적인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마음을 가졌음을 입증하는 가장 큰 증거는 생각의 지속적인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령한 마음,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마음을 갖는 것을, 내가 그것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를 확인하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생각의 지속적인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완전히 바뀌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영적인 마음을 소유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존 오웬이 말한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그 말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존 오웨는 영적인 마음을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한가이다. 얼마나 가득한가, 그것이 우리 영적인 마음을 갖는 데서 중요한 것이다. 그냥 가끔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가득해지는 것, 영적인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소망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가득한가, 이것이 영적인 마음을 갖는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냥 가끔씩 일주일에 한두 번 하나님 생각났다가 어쩌다가 말씀 좀 잠깐 볼까? 아이고 시간이 없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정말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이 경향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큰 축복인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신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데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이 사람들은 조롱하고 욕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무자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라고 하기에 참 합당하지 않은 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정말 가장 잔인한 형태의 그런 형벌로서 죽도록 그것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을 땐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뻐하시지 않아도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다라는 것은 이제 시험해보고 검증해보고 따져보는 것을 말합니다. 분별하다. 이것이 정말 맞는지 시험을 해보고 검증해보고 따져보는 것, 이것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시는 것 사이를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이 불쾌하실까를 이제 분별하는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이 죄를 향해 있을 때가 더 많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생각하고 살아가고 행동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소유리 문답 1문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말씀에 창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율법을 묵상하는 게 참 재미없고 지루해서 최대한 하기 싫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웠을까요? 딱딱해 보이고 정말 우리가 TV를 보고 핸드폰을 해서 영상을 보는 것보다 재미없을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즐거웠을까요? 바로 그 율법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맛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말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와 초월된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더욱더 이끌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리게 됩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체크표에 체크하고 그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는 게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3권의 교재가 있고 1권, 2권, 3권 교재가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건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걸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 다른 건 바뀌어도 바뀌면 안 되는 거.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특별히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바꿔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가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맛보는 일을 놓치게 되면 세상이 참 맛있어 보이고 세상의 그 문화와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매력 있게 보이게 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가 정말 보기에도 참 좋고 맛있어 보이고 그렇게 매력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을 기뻐하실지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향성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정말 놀랍게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저 일들을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끌림과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된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마음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별로 아깝지 않은 거죠. 자신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정말 급격하게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너무나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이 시대,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것을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악하고 시대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힘든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의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산 제물로 드리며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